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의 메시지 내용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질의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요한이 옥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냐면은 그 당시 헤롯 왕을 지적한 거예요. 뭘 지적했는가? 그 당시 헤롯이 자기 동생 분봉왕이 있어요. 분봉왕. 그 분봉왕 제수씨죠. 그러니까 동생의 마누라인데 제수씨를 뺏어버렸어. 누가? 헤롯이.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짓을 어떻게 왕이 백성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런 일 하냐라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책망하면은 잘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못돼 먹은 사람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지가 뭔데 지적하냐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소식을 들려줬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 앞에 보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오실 분 맞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분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면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이 질문은 뭡니까? 어떤 생뚱맞는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 불신앙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머니한테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구별된 자로서 엘리야의 오시기라고 약속했던 그 사명을 바로 누가?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면서 광야에서 물새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번에 10만 건 물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는 쇠하야 되지만 저분은 흥해야 된다 그랬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막 믿음이 막 충천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떨어져 갖고 또 이상한 소리를 내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생뚱맞게 냉랭하고 그러면 또 뭐요? 내 입에서 성령의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소리가 나와. 인간 소리가 불신앙의 소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하실 때에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보고 저분인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내가 뭔가 같은 영특하고 아래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이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인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성경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하겠는가?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겠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명절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냐면 가을에 10월 달에 있는 초막절.
이 초막절을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에 말입니다. 목마른 자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 이것도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성령을. 그런데 39절에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사역할 때는 어떻게 됐는가? 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헷갈려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도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10월에서 6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된 자는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깐 성령의 비침을 얻었어요. 잠깐 성령에. 그랬을 때 막 고백하고 막 살아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막 역사 막 흐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충성한 것 같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뭐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아니 신앙생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딱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세례 요한처럼 생통맞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 소리가 나오고 입에서 생각이 마음이 또 모든 삶이 완전히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늘 말씀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보세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붙잡혀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없는 남과 고백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게 보내네.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로 볼 때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손을 씻지 못한 사람을 보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빡빡머리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돌팔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무라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예수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게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로 하는 것에 쾌감을 받으며 어떤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나안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해주신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이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너희가 증거하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가서 요한에게 증거하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라고 했는가? 소경이 그랬어요. 소경이 본다. 소경이 눈 뜬다. 소경이. 그 다음에 절룩바리가 이 절름바리가 걸으며 또 뭐냐면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얘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이게 누가 이 복이 있는가 이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게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빠라지지 않는다 이게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시대 때에 물 때문에 노아는 방 위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 물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 이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가? 실족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언약으로 예수님을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언약으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 제자들의 이름을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요한에게 증거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흘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너 선생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줘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는가? 요한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요한은 광야에서 바로 메뚜기와 또 석청을 먹었다고 해서, 석청이라는 것은 돌 사이에다가 꿀벌들이 거기다가 꿀을 모아놓은 것을, 그걸 메뚜기를 잡아서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리고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덥고, 우리가 여름에 보면 돌 같은 데면은 한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만질 정도로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금방 바삭바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꿀 찍어서 이제 이 세례요한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하면, 광야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나갔더냐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마 광야면서 또 옆에가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들이 우거져 있죠. 그래서 그런 갈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안 그러면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자 보려고 갔더냐라고 하네요. 그런데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옷을 입는 그 적삼이 어떤 옷이겠어요? 서민들이 입는 옷이 어떤 거겠어요? 비참하겠죠. 그 옷이.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것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주워 갖고 입고, 때는 누가 주는 것을 입고, 때로는 찢어지면 뭡니까? 그것을 꼬매서 입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변화된 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존해 계셨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 옷을 어떤 것을 입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옷이 어떤 거였는가? 그런데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이 부드러운 옷은 뭐냐면 바로 누에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는 누에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그 누에를 하면 나중에 꽃이라고 하는 칩을 지어요. 그 누에가. 그러면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올라오면은 누에가 그 칩을 만들 때 오늘 이제 뭡니까? 집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은 부드러운 옷인데, 그것이 뭐냐면 실크예요, 실크. 그러니까 당시에 서민들이 옷 입는 거하고 이 실크라고 하는 부드러운 옷 입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옷 차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러 갔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실 때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냥 구경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보러 갔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드러운 옷은 어디가 있다고요? 예? 왕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 선지자를 보려고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 요한은 누구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데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훌륭한 사람. 왜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목사님을 통해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들었던 거가 일곱 렘넌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일곱 렘넌트가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전부 다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선지자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분이 나의 때, 내가 살고 있는 때에 그분이 오셨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나 누구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앞서서 메시아를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구약에 있는 어떤 일곱 렘넌트라든지 어떤 선지자보다도 바로 세례 요한은 얼마나 복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가. 연히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신약 시대 사람들하고는 연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네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고 우리는 실체예요. 근데 그림자가 더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체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러면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가느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그런 본론에 가서 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가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도 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기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여호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리라 그래서 오리라. 오리라 언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이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예언된 사람이 있어요? 예언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혹시 구약 성경에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훌륭하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로 먼저 그랬어요. 주의 사자로 먼저 온 자 그랬어요. 먼저 온 자예요. 누구요? 주의 사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 먼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연일 대통령이 애국에 순방하면 대통령보다 먼저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올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놔요. 세팅.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먼저 와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팅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너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 예비자로 왔다는 거예요.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길을 예비한다. 이 길은 뭔 예비입니까?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전도자 우리도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무개도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안 하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외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군중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서 와서 너희들에게 바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에서 여자에게서 난자 사랑 가운데서 뭐랍니까?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론적 입장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그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 오실 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런 말 했어요? 왜? 내가 내 형제들, 내 식구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자기 형제들 나쁜 어디 갔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정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그리고 자기 자식들 얼마나입니까? 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범인가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지 복음 밖에서는 아니요. 복음 밖에서는. 만약에 복음 밖에서 너 예수를 택할래? 안 그러면 너 형제를 택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형제를 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No.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너를 부인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죠? 여자 가운데 태어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속에는 예수님이 임신됐어요. 잉태됐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속에 이미 6개월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온 줄 알고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뱃속에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요. 그런 세례 요한. 뱃속에서부터 바로 준비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천국에서 요한보다 그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는 뭘 말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디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예? 어느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복하고 우리 복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도 말하기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받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춤추고 다녀야 돼. 춤추고 다녀야 돼. 예수 믿는 거 춤추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저 흑산도에 가보면 기념관이 있어요. 내가 그 몇 번 얘기했지요.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가지를 못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아. 자식 못하게. 나중에는 남편에까지도 수박 맞아.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너 새로운 여자 해서 아기 낳으라고요. 그래서 자식도 보라고. 그래서 그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여기 그 당시에 여자가 소방 맞고 쫓겨났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시집 한번 가버리면 너는 그 집 귀신이다 그러고 그 집 귀신이라 그러고 못 들어오겠어요. 그냥 갔으니까. 집에서 이제 시집 갔기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버림받았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일찍 버림받았죠. 죽어야 되겠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바다에 빠져서. 그리고 가던 길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저기가 저렇게 기뻐하고 난린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에 그 당시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예요. 성결교회. 그분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안 나가고 은혜를 쫙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성봉 목사를 따라서 서울로 갔어. 그분이 거기서 몇 년 동안, 3년인가 몇 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메시지를 받았어.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소방 맞았던 자기 시댁으로 간 거야. 시댁으로 간 거야. 남편인데 자기 시어머니인데 가는 거예요. 아무도 반갑지 않지요. 거기서 시댁에서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그 문뭔가게요. 문뭔가게요. 이름이. 근데 그분이 날마다 얼굴에는 달덩어리처럼 완전히 옛날의 모습이 아니야. 날마다 춤을 추고 댕겨.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춤추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마다 전부 다 뒤집어지고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 버리고 다 교회로 막 다 가버린 교회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시아버지까지 남편까지 전부 다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완전 마을에 그 섬 하나가 완전히 기독교로 완전히 싹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섬에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가요. 거기서 나온 사람, 거기서 섬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중곤 박사, 유 목사님이 늘 자랑했던 김중곤 박사가 거기 출신이요. 연예인의 별종이 보면 한신교회라고 이러는지 옛날에 유명한 또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김한시 목사도 있고요. 많아요. 거기서 나온 출신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신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신한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완전히 그 마을과 그 섬이 잡아지고 다른 섬까지 전부 다 변화되어 버린 거야. 연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때부터 그랬어요.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침노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개혁성 이 성경에는 빼앗는다는 거, 뺏기고 빼앗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막 전투에 가고 서로가 막 뺏고 막 싸움하고 그거 아니죠. 뭐 천국에 서로 들어가려고 막 사고하는 그런 거 아니죠. 뭐냐, 경주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주석에 보니까 심차게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바로 심차게 복음이 뻗어간다. 심차게 복음이 떠가는데 침노당한다 그랬어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갈급한 자가 그 말씀을 받는다. 예비된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다. 열심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 그랬어요.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그랬어요. 요한까지. 다시 말하면 애연이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애연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냐?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충성하고 율법 안에 지키고 율법 안에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겨받으라. 즐겨받으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뭐래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이 사람이라는 거야.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오리기라고 약속했던 이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마태복음 안에가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이 예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 땅에 주가 오기 전에 그 사자로 와서 먼저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4장 보세요. 그 넘어가서 4장 5절 6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푸른 하늘을 비추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실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 나오죠.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과 선자가 완성되고 다 끝나고 마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대라는 주의 사자로 먼저 온 자요 내 일을 내 앞에 얘기하리라 하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느니라 하시며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보다 더 크니라. 세례 요한의 먼저 신을 만나니 신령한 자와 빼앗은 하였습니다. 갈급한 자라 열심한 자라 술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급하고 예비되고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 축복이 누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당구장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를 말하기를 너희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서 손꼽장난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지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애들이 손꼽장난하면서 자기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손꼽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고 그리고 흥을 돋구잖아요. 그러고 이제 술도 먹고 막 하고 막 춤추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 공항에 딱 떨어지면 다른 나라하고 분위기가 싹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줄 서서 그냥 비행기 티켓 끌고 그냥 타기에서 딱 줄 서 있고 조용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딱 내려서 뭡니까? 공항이 딱 이제 내려가서 대합 딱 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어깨동무를 하고 막 춤을 추면서요 막 난리요. 이 사람들 분위기가 틀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축제가 되면 춤추고 막 난리예요. 춤추고 술 먹고 춤추는 것이 아니고 맨정신 있게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 또 이제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와서까지도 울어주고 해요. 울어준 사람이 성경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울어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꼬마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 너 이제 빠꼼살 너 신랑과 너 신랑하고 네가 오늘 이제 신부하고 네가 이제 해 그러고 이제 결혼하면 옆에서 막 춤추고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면은 막 죽었다고 이제 애들이 막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하고 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손꼽장도 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뭡니까? 어떤 뭡니까? PT병 따기 같은 거 갖고 그릇이라고 막 어디다가 모래같이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갖고 막 밥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 애들이 지금 손꼽장난 하면서 그 얘기한 거,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세대, 이 세대 비유예요, 비유. 뭐라 그러는가? 피리를 불어도, 그랬어요. 피리 불어도. 뭐하지 않고, 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은 막 춤춰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성이니까 슬피 울어도 뭐요? 가슴을 치지 않고 가슴 치지를 이제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설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해설을 이제 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뭐라고요?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였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마시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었대요? 먹기를 탐하고 또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 친구들에게 맨날 술만 먹고 그냥 먹기를 탐하고 가는 데마다 먹기만 하고. 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뭔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안 맞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시시건건마다 전부 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내가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 또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니까 뭐요? 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걸림돌이요. 자기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내 삶 갖고 내 생활 속에서 복음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아멘만 된다. 예만 된다 하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과 예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말씀 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시대를 빛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피로로도 돌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영원한 모두 가시사나에 기신되라고 인자는 먹어마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며 세리와 아재의 친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 이 시대는 팬데믹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포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몸속에 하나님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주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